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데 상황도 역사적인 내용도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보았던 것처럼 메시아에 대한 예언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 훗날의 이야기도 있어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기록되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그때가 언제인지를 설명을 해주는데 32장에 보니까 시드기야가 이제 통치 10년이 된 겁니다. 11년이 이제 마치는 날이기 때문에 이제 시드기야의 왕은 1년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패망이 1년 남았다고 봅니다. 유다의 이제 남유다 다윗의 왕가의 이제 통치 기간이 끝나는 시기인데 그때 상황을 보니까 좋지 않습니다. 바벨론이 성을 남유다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습니다. 이제 1년 있으면 이제 이 운명이 다하는 날이 되는 것이죠. 근데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 시드기야가 2절에 보니까 왕의 궁중에 있는 시대 뜰에 갇혔다. 뜰에 갇혀 있습니다. 왕이 가둔 거겠죠. 이유를 보니까요. 3절에서 5절이라고 되어 있는 본문에 보니까 쭉 나와 있는데 왜냐하면 이기지 한마디로 유다는 이기지 못한다. 시드기야는 너는 끌려갈 것이다. 바벨론이 이제 북쪽 갈대아인이라고 여기 있는데 갈대아인에게 너는 끌려갈 것이다. 이 성은 온전치 않겠다. 그러니까는 이 예언의 말을 들으니 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가둬버린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지만 하나님이 징계, 잘못된 것에 대한 징계와 심판을 예언하시지만 앞서 희망을 예언하셨어요. 돌아오실 것이고 돌아오게 할 것이고 너희를 이제 다시 한번 온전하게 그러니까 그곳에서 오히려 잘 살아라. 오히려 밭도 사고 집도 짓고 자녀들도 기쁘게 할 거다. 하나님이 그런 예언의 말씀을 줬는데 근데 당장 눈앞에 펼쳐진 것은 저들이 원하는 뜻이 아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과 저들이 원하는 뜻이 달랐다라는 것인데 오늘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원하는 뜻이 하루속히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시간과 상관없이 온전히 하나님 영광 받으시도록 이루어지면 좋지만 근데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서 내가 원하는 시기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보지만 우리가 아무리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서요. 인간이 아무 권세나 그 뜻과 계획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꽃은 마르고 푸른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만 계속해서 쓰고 주의 뜻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이게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른 말을 했어요. 그러면 그를 시대에 갇혔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바뀔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 시드기야 왕이 지금 이제 통치 1년밖에 안 남은 이 왕의 모습이 어리석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도 알지만 이 시드기야 왕이 애굽에 요청도 하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랬었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그냥 자기의 뜻대로 여전히 마음대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지자가 바른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입을 막으면 하나님의 뜻이 막힐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리석은 모습을 하는 것이 오늘 이 시드기야 왕의 마지막 왕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쩌면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됐냐면 오늘 우리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희망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전했는데 상황은 좋지 않았어요. 뜰에 갇혀버렸으니까요. 갇혀 있다는 것은 뭐 이제 감옥처럼 갇혀 있다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니까
한편에는 낙심이 되고 좌절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또 다른 예언이 이제 임하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6절에 바로 또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이 갇혀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가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그렇지 않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되고 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게 되죠. 이것을 볼 때 우리와는 좀 다른 모습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때로는 우리를 막을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이유와 핑계 대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는 다른 것으로 바꿀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왜냐하면 직면한 현실이 너무 어려우니까 암담하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는데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불평할 수도 있는 것이죠. 물론 뜻은 달라요. 이 회복은 되게 막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70년 후랍니다. 돌아오는 날이 가까이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계산 방법과 인간의 계산 방법과 달랐던 것이죠. 그러니까 저들이 듣고 기뻐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면은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이것을 무슨 예언이라고 하느냐?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느냐?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암담하고 답답하죠. 1년이나 뭐 한 달이나 뭐 이 정도까지 보이는 기간 정도 기다릴 수 있는 정도까지만 예언해 주면 좋겠는데 70년 있다 돌아온다고 하니까 이게 무슨 받을 수 있는 예언이 솔직히 아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우리가 전할 수 있을까? 예레미야처럼 너무 더디고 이 방법도 너무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순간순간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인내와 연단의 기간을 하나님은 거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승리하지 못한다, 이제 패망한다 이런 말이 사실은 안 좋았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는 이유가 이제 3절에 설명이 되었던 것이었거든요. 갇혀 있는 상황에서도 사실은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서도 그런 자신의 어떤 존망의 위기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고 그 입을 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진리의 말씀을 그러면 우리가 전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아니죠. 그럼 반대로 귀를 막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우리도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하고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본다라는 것이죠. 오로지 선하신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 변한 복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또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도 기도를 함에 있어서도 상황과 환경이 달라졌다고 있어서 그걸 우리가 멈추거나 주저앉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의 문제를 오히려 더 직시하고 더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텐데 그러면 우리가 그걸 통해서 막을 수 있는 것, 또 전하지 못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러면 오히려 더 사명감 있게 감당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 시대 가운데 그런 일이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암담하다. 저출산이 3년 지나면 이미 그 나라의 미래가 없다고 사실은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5년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최하위로. 이것은 그래서 이미 외국에서는 뭐 이미 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아주 비판적인 이런 평가를 내리기도 하거든요. 뭐 그뿐만이 아니죠.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 국가적 문제도 많이 있고 경제적인 문제도 많이 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상황이 이러니까 아무리 말해도 저들은 변하지 않아. 아무리 해도 저들은 듣지 않아. 이런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아직까지 하나님이 그래도 이 나라를 폭망시키지 않고 침몰시키지 않는 이유는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을 향한 그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계속해서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아니다, 모두가 외면하고 상황이 이럴 때 너도 이제 포기해라, 이럼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하나님의 뜻을 묵묵히 전했던 이 선지자를 본받으며 오늘 우리도 우리 믿음 안에서 우리 주님의 능력, 주의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낙심 가운데 하나님 묵묵히 이 증거를 보여주는데, 이 이어지는 이 6절에서부터의 내용이 보니까 완전한 장차 하나님의 나타날 영광을 보는 증거물을 만드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고향 땅에 있는 이 사촌의 땅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땅을 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은 70세겔이나 주고 그 땅을 삽니다. 그리고 그 증서를 투랍니다. 이게 요즘으로 하면은 오늘 내일 지구가 멸망하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것과 똑같아요. 왜냐하면 미래와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것인데, 그거는 그냥 막연한 기대와 희망과는 좀 다릅니다. 사과나무의 이야기는 다르고 여기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리라.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선포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에 맞지 않는 조금 먼 미래일지라도, 그러나 그때 돌아올 영광은 좋게 비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현재의 고난과 장차 나타날 영광엔 좋게 비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패망하고 전쟁에 지면 다 뺏기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밭을 사는 이 매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이 그럼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결국 하는 행위가 믿음의 행위들인 거죠. 말로만 뭐 하라 그러고 예전에 이단이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거야, 이제 다 필요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말을 믿은 사람들은 집문서, 땅문서 다 갖다 주고 돈도 빌딩에다 뿌리고 빌딩의 옥상에서 뿌리고 이런 일을 실제로 했었습니다. 휴거가 오니까. 근데 실제로 그 예언을 전한 이 이장님이란 분은 그걸 걷어가지고 땅을 실제로 샀어요. 똑같았어요. 자기는 안 믿었던 거예요. 사람들에는 휴거가 온다고 말하고 주님이 재림하니까 다 팔고 없애고 이제 들려 올라갈 준비를 하라고 했는데 자기는 그 돈을 모아가지고 땅을 샀어요. 말도 안 되죠. 믿음의 행위야 말과 달랐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으로서 오늘 선지자가 그 말씀 붙들고 말한 것처럼 믿었던 것처럼 살았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현재의 고난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할 수 없다는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70년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현실은 멸망이 눈앞에 있고 암담하고 패망하고 다 부정적으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런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그리고 회복하신다 하셨으면 반드시 회복이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이 어떨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는 홀로 있는 이에게 예수님은 실제로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홀로 두지 않겠다. 요한복음 14장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편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다면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하나님 편에서 결정이 지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편에서는 아무 공로 없다 말하지 않습니까? 구원도 은혜와 복 주심도 하나님 편에서 모든 것 이루어지시고 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전히 내 안에서는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만 살아온 동력이 있길 바라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있다면 오늘 기도를 멈추지 않고 그리고 죄악을 끊어내는 그 일이 오늘 우리에게는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주의 뜻을 분별해 나가기로 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비교할 수 없는
이 시대를 통찰하면서 우리가 앞날을 내다보며 하나님 행하실 일을 우리가 이루어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희망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오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망과 아버지 하나님 낙심 가운데 아버지 우리 손을 들여드리지 않고 우리의 기도를 줄어뜨리지 아니하고 오늘도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행하실 일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막을 수 없는, 그 누구도 꺾을 수 없는 주님의 뜻이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 이 나라 이 민족 우리의 삶과 아버지 우리 가정과 기업과 교회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세계 열방에도 일어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말할 수 없는, 아무도 막을 수 없었던 그 구원의 십자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것처럼 이 인생 사랑하여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 복음이 모든 심령에 꽂히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아버지 하나님 덮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저마다 해결하려고 했던 모든 문제들이 끝나길 원합니다. 우리가 힘을 빼길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능력을 더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사님들과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첫째 아버지 하나님 불행한 소식들, 안타까운 소식들이 이제 그만 그쳐내는 이 시대가 되고 세계가 되길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북녘의 우상이 무너져 아름다운 복음의 통일이 이루어지게 주님 도와주시고 사회의 나라의 국가의 지역에 하나님 좋은 소식들을 들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당장의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내일의 미래의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한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말씀 안에 우뚝 서서 아버지와 신앙 안에 아버지와는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영혼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들을 다음 세대 귀한 기둥으로 일꾼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되 가장 좋은 것 선한 것으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터전에 함께 와 주시고 그 산업의 현장에 함께 하셔서 아버지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시고 특별히 아픈 환우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도에 들으사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